자, 할렐루야.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을 이렇게 받아서 딱 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또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봐도 또 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식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죠. 지식사회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들으면 편한데 또 어떤 얘기들을 또 들으면 또 마음이 불편해지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꽤 이렇게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보면 이렇게 어려서 시골에서 크던 생각들, 산골의 정치 이런 게 거기 나타나서 그런지 볼만해요. 볼만한데 거기 그분들이 말씀을 하는 것 중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 사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 또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혼자 산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자체가 싹 없어지니까 몸이 회복되면서 나는 너무 좋다. 그냥 혼자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거다. 천국이 따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가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제 그런 그 굉장한 힘든 삶 속에서 산속으로 도피를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혼자 살도록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 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막 뒤죽박죽 섞이게 되면 어떤 일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은 나쁜 일, 어떤 일들은 머리 아픈 일,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또 시험으로 또 이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이렇게 평균치 이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사람 이야기가 책 한 권으로 나오는데 무슨 책이죠? 욥기입니다. 욥기.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거기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 그리고 시험의 문제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욥기를 성도님들이 읽다 보면 겁나요. 저도 이렇게 읽을 때 보면 겁나.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내 삶 속에 또 내 가정에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딱 밀려오면 겁이 덜컥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어떤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욥에게 임한 시험이 우리한테 오려면 욥과 같은 수준에 있어야 됩니다. 욥이 어떤 수준이었어요? 대단한 신앙과 자산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도. 자, 우리 욥기 1장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자취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청년은 진짜 믿음이 좋아.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와, 저 집사님은 진짜 믿음이 좋다. 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남다른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안수 집사님, 자, 진짜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저분 믿음 좋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한테도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하물며 지금 욥은 누구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거 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신앙을 욥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욥은 여러분 나중에 쭉 당하는 시련 속에서 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당해요, 모르고 당해요? 모르고 당합니다. 원인이라도 조금 알고 당하면 좀 나을 텐데 전혀 영문도 모르게 그걸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을 하시니까 사단이 있다가 에이구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시험이 시작이 된 거라 그 말이죠. 욥이 얼마만한 자산가였냐?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거부예요, 거부. 동방의 거부. 어떤 사람들은 수백억 대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 정도 되면 수천억 대의 재산을 그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갖고 있어요? 아무튼 욥에게 비교가 안 돼. 우리 시골에서 클 때 우리 동네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 대우받았어요. 그 소가 집 사람들을 먹여 살려. 가서 이렇게 밭에서 논에서 일도 하고 막 이러니까 소가 그냥 엄청난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소와 양과 뭐 약대, 낙타 비슷한 이런 것들을 엄청 갖고 있는 욥이었어요. 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냥 자식들 10남매에 있던 자식들 다 죽고 그리고 수많은 자산 다 날아가고 욥에게도 엄청난 질병이 찾아와서 그야말로 천국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듯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이런 걸 당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당하기 싫어요. 조금 없이 이렇게 좀 부족하게 살아도 그냥 아프지 않고 또 이런 환난 겪지 않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우리 교인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기서 다 중요한 단어들인데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한두 개 뽑으라면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예, 다 얘기해요. 사랑, 주님의 뜻, 모든 것, 합력해서 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뭘 알아요? 뒤에 나오는 거 안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모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진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저 삶의 연속이고요, 저 삶의 흔들림이고요, 저 삶의 있음과 없음이에요. 우리한테 좀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오면요, 저 말씀은 우리한테 항상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나 간증할 수 있어, 정말이야, 사실이야,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인생길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우리한테 찾아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진짜 아나? 정말 내가 아나? 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어떤 사람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얼핏 들을 때는 괜찮은 말이에요. 아, 하나님 사랑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실래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죠? 십계명이. 예수님도 그거를 줄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사랑의 항목이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뭐 이렇게 쭉 해서 15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 그런 사랑의 항목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런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여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고백할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저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뒤에 나오는 말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저게 주석이에요. 그 앞에 있는 말 주석.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랑을 뭐 하는 자예요? 받는 자예요.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어디 가서 설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도대체 뭘 얼마나 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지. 별거 없어요. 그게 조건이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뭘 입어요? 부르심을 입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5개의 황금 체인이 사슬이 나오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언제요? 태초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놀라운 은혜가 저렇게 펼쳐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똑똑함이 예수 믿는 순번을 결정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 백성으로 예정과 작정을 하시고 때가 되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17절 계속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대요. 이번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거대한 유산을 그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상속세가 너무 비싸. 상속세를 낼 여력이 없어서 뭐를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재용 씨가 받는 유산보다 몇 천만 배는 더 많은 유산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상속세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게 상속세가 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속 포기해야 됩니다. 상속세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유산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은 지금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산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유산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산을 받게 되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오늘 같은 날, 거룩한 주님의 날 어떻게 여기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고 그 찬양 드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합력해서 우리한테 최고 좋은 것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주 만세국에 넘어가면은 거기 매운탕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매운탕을 이렇게 보면 막 시뻘건해요. 근데 막상 먹으면 안 매워. 되게 맛있어요. 미원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예. 아니,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볼 때는, 야, 매운 거 내가 못 먹는데, 안 맵다고 먹어보라. 그 진짜 먹으니까 색깔은 시뻘건한데 맵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그릇을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뭐 버섯도 나오고, 뭐 민물고기도 나오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먹으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해서 끓여서 그냥 먹으나,
따로 재료를 하나하나 떼놓고 하나씩 먹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뱃속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고춧가루 서너 숟갈 먼저 다 퍼놓고, 예. 그리고 붕어 한 마리 그냥 또 이렇게 먹고, 그렇게 먹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건 마치 매운탕 끓이듯 우리 인생길에서 그냥 매운 것도 집어넣고 좀 니글니글한 것도 집어넣고 마늘도 넣고 상추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내는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일들만 일어나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한테 뭐 맛있는데 뭐 맛있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안 되는 거 별로 없고 그냥 술술 인생이 풀려요. 이사 갈 때 화장지 왜 갖고 가는 줄 아시죠? 술술 풀리라고 그거 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면 그렇게라도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나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요. 근데 질병도 가벼운 질병이 아닙니다. 휘청합니다. 수술 받아야 되고 생명의 담보까지 이렇게 내려 놓아야 되고 그때 우리가 알거니와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아는 것 같았는데 나한테 큰 산 같은 어려움이 딱 찾아오니까 난 진짜 아나? 내가 아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내가 아나?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회의감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앙적 자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가정에서 아이들이 안턴 행동을 너무 강하게 하니까 부모가 충격을 받아요. 사업이 그래도 흔들린다 해도 그냥 잘 버텨줬는데 정말 이제는 부도 나는구나.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될 때 저 우리가 알거니와가 흔들리는 겁니다. 저때 어떻게 저 인생의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분명한 거는 우리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8절을 취소할 생각이 없으세요. 예? 절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하고 괴리가 너무 커. 내 인생 속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편함이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떡하란 말이에요? 다시 욥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욥이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처음에 3명, 나중에 엘리후까지 이렇게 해서 4명이 와서 계속 뭐라고 하느냐면 상처난 곳에 고춧가루 붓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거 있잖아. 그거 회개해야 돼, 회개. 이러니까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이런 질병이 왔다면 온 세상 사람들 다 당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 앞에 질문해, 욥이 질문.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답하세요, 안 하세요? 답 안 하세요. 답 안 하세요. 제가 이게 고등학교를 이렇게 사이드로 다녀가지고 이렇게 검정고시 하느라고 이렇게 해서 수학 기초가 되게 약해요. 수학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모르는 거를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뭘 모르는지를 몰라.
별로 감동이 없네요. 예? 그 고통을 겪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질문을 해요, 보면. 걔들은 지들이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집어서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게 막 공부를 뒤늦게 시작해가지고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질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내가 이런 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잡는 징계를 내리시는 거 이렇게 알면 속이 편하지, 속이 편해.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수학은 모르면 질문을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질문이 잘 됐든 잘못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내가 회개할 게 있습니까?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응답을 주시는데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실 때가 많아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왔을 때는 안 주실 때가 많아.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거. 욥이 그랬어요. 욥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창세기 욥기 38장 1절부터 저 41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여깄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굽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뒤에 쫙 질문들이 나와요. 이게 뭡니까? 욥은 자기 지금 죽을 맛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을 올려드렸는데 답은 하나도 안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뭘 하기 시작하세요? 질문을. 하나도 대답 못해요. 야, 땅에 기초를 내가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악어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마 내가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늘에 우박 창고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욥이 질문할 때 하나님이 답 안 하신 거는요, 그냥 답 안 하신 거예요. 답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실 때 욥이 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답을 못 하면서 자기가 했던 질문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험을 하셔야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통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뭐가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지 말라고도 하죠. 그러나 그 응답이 없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기 전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질문하지 말고, 아니 난 질문할래요. 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질문하셔도 돼요. 그런데 질문해서 응답이 계속 없으면 힘이 다 빠지거든요. 그때 뭘 하시느냐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를 가감없이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눈앞이 캄캄합니다. 저에게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저는 그냥 죽습니다. 원래 흔히 말할 때 동서남북 다 막혀 있고 하늘은 뚫렸다고 그러던데 저한테는 하늘도 막혀 있습니다. 숨을 못 쉬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 요셉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와가지고, 그죠? 그 37장부터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그죠? 누명도 뒤집어 쓰고.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적이 없어요. 형들이 가나안에서 자기를 막 팔아먹으려고 할 때 형님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했어요. 막 사정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요셉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요백에 질문하시는 질문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아도나이다. 내가 세상의 모든 역사, 국가, 민족, 개인, 내가 통치한다. 너 그거 지금까지 안 믿었잖아. 그거 믿었으면 질문 안 해. 이 얘기예요. 요셉은 대단히 놀랍게도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믿고 내 개인 인생 속에서 그분이 정확히 간섭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욥은 많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을 이끌어냈지만 요셉은 있잖아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을 이끌어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요셉은 만약에 애굽의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말이 39장에 3번이나 나오거든요. 아니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그걸 형통이라고 본 거예요. 요셉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눈을 들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제가 지금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 아이고 목사님, 저는 속에서 열불이 나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질문해도 아마 답변이 없을 거예요. 그때는 뭘 하시라? 고백을 하시라. 있는 형편 처지를 그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저 붙드신 손을 놓으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도 이해하게 되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순경시에나 역경시에나 우리가 알거니와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